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5월 마지막 주간에는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주가로 지키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시작하십니다.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녁 일기장입니다. 38년 5월 24일 저녁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드스케이트가에서 모이는 한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34살, 그리고 그는 목사야들이었어요. 영국 성공회에서 목사의 사역을 했었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교수로 헬라어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이 뜨거운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메리카, 미국이죠. 거기에 인디안들, 원주민들을 선교하겠다고 선교사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에 가서 선교를 실패하고 그리고 지금 집에 돌아와서 낙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목사 아들이었다니까요.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경 원어를 분석하면서 헬라어를 가르쳤던 그러한 분이었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미국의 원주민들 선교한다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막 건너갈 때 막 폭풍이 치고 막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뒤집어지고 흔들릴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죽을 것 같았거든. 거기에 함께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릴 때 한 교인들이 몰려 있는데 그들은 함께 막 찬양하면서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모라비아 교도라고 하는 그들은 신앙과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의 교인들이었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배가 뒤집어져서 침몰하더라도 천국 갈 거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도 교회 안에서 굉장한 신앙의 그러한 틀에는 있었지만 성령의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 모라비안 교도의 그런 지도자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성경 그대로니까. 대답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구원하시고 정말 그 교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확신이 없었다. 계속 이런저런 대화를 했고 미국에 도착해서 그렇게 선교의 장에서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어요. 도리어 한 여자를 두고 연애하다가 저쪽 남자는 군인이었고 여기는 목사님이었는데 서로 삼각관계로 켜지고 결투를 하게 됐는데
죽을까 무서워 도망치고 그러고 말았어요. 선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대상을 건너서 집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앉아있다가 지금 수요일 저녁 때, 그날 저녁 그냥 작은 집회에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 작은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 로마서 서문,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에 대한 서문, 로마서에 관한 얘기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 목사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고, 그리고 그 성공회에선 사실 쫓겨났어요. 전공에 쫓겨났어요. 왜? 너무 열정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쫓겨나서 거리에서 막 거리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교회다. 이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있어서 야외 집회를 하고, 그때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많은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속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신앙의 그런 소그룹 모임들을 하면서 그 영향력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감리교회 최대 교단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전통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리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1738년 5월 24일 이 이야기, 성령께서 목사님의 삶 속에 변화시켰던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는 이것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많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이야기.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다메섹 도상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영을 만나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거죠.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는 꼬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맞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회복된다면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 제 항상 삶의 기준은 때로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로, 내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도 하지만 계속 돌아갈 자리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 앞에 서보면 나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어요. 나를 절제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잘못 결정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다가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90년 100년 됐을 때 성령이 임재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다스리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7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내가 너희들을 떠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이 혼자 계시면 그냥 예루살렘에 혼자 계시는 거지만 떠나가신 뒤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세계 모든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으로 계실 때는 한 명이에요. 성령으로 계실 때는 영으로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이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삼일체의 우리가 이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뭐가 안 되냐면 마음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참다운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는 하나님 앞에 봤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넘쳐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밖에서만 본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만 본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속을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내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도 목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도 여러분 장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문제를 일으켜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 영화 제목은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기치는, 목사로서 사기치는 그런 막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막 설교하면 여러분 다 배워가지고 다 짜증게 설교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 막 세상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의 목적은 돈이야. 그렇죠? 자기 의식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에요. 자기 의식.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여러분 말씀 8절 보면 그가 와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렇게 얘기죠. 죄에 대하여.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야기 나죠.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해요. 의에 대하여라면 뭐라 그래요? 성경에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예요. 뭐가 이게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이 말씀을?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게. 이게 의래요. 심판에 대해 세상 임금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 이 세 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목사님도 성령 받지 못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죄에 대한 사람은 첫째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저도 청년 때 성령의 그런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청년회 뭐 활동하고 뭐 회장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성령님 안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가치관과 삶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제 인생 속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였어요. 우리 이경옥 장로님하고 대학교를 같이 들어가서 입학 동기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은 난 재수했어. 재수 있는 사람이에요. 재수했어. 나보다 한 살 많습니다. 형이죠, 형. 근데 한 교회에서 목사 장로를 이렇게 지낸다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변 목사님들이 다 기가 막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저도 신기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근데 장로님이 열심히 저한테 야 남선아 이러지 않고 열심히 목사님 이런 걸 보면 그것도 더 신기해. 그것도 신기해.
근데 성령이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이 지까지 게 뭔데 뭐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서로의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다 그렇게 지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목사님 그러면 지까지 이렇게 해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뭐라 그래? 아, 내가 목사님만 아니었으면 니까지 거 이렇게 나가지 그럼, 그렇지? 지까지 거 니까지 거로 끝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종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귀하고 한 식구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하늘 가족이라고. 그게 생기는 게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죄가 나 뭐 죄 졌어, 내가 뭐 살인을 했나 간음을 했나 뭐 난 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다 죄인이지. 들킨 죄하고 들키지 않은 죄만 있을 뿐이죠. 다 죄인이죠. 그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아니라고 증거대라고 막 이렇게 뻑대고 우기면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드러나서도 그게 법적으로 죄라고 인정돼야 죄로 인정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게 죄래. 저는 이 말을 이해 못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 와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정말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거든 저도. 근데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하늘님 그래서 뭐 하늘님 땅님 뭐 다 이렇게 해서 비나이다 하니까 비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구나 그렇게는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교만한 죄를 지었는지, 내 인생에 정말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연약함이 내 속에 들어.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 목사의 길을 서원을 했어. 참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모든 죄가 드러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며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이 내게 다가왔어.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삶에 영접하면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죄,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할 때도 보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어려서 연필 하나 훔친 거, 엄마 용돈 가지고 하나 훔친 거, 거짓말하고 뭐 책 산다고 그러고 쓴 거 다 회개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는요 잽도 아니야. 예수님을 온전히 신앙 고백하면요 어려서부터 지은 모든 그런 죄는 그냥 부스러기 같아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다 지잘난 맛 살고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전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이 너무 안타깝고 내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물어봤을 때도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다음에 내가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와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아,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구나. 두 번째,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오신 건 의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10절에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 자기 주장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자기 잘난 맛을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4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너희들도 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죠.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로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뭘 착한 일을 하고 뭘 덕을 쌓고 뭘 헌신을 많이 하고 이래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바로 내 의예요. 그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보면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아주 주장해.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는데 그래요. 이 교회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에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뭐 당신이 세워, 당신이 없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당신이 없어도 돼가 아니라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도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보세요. 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순종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드름퉁만퉁한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의와 내 자랑으로 그렇게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풀하게 정말로 힘을 얻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내 일을 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천 명 수만 명 모았다고 해서 그게 자랑이 될까요? 아니에요. 큰 기업을 한다고 자랑이 될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자랑을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의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 속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감당하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쑥 들어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유,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헌금도 드려요. 그렇죠? 11조 레위기 여러분 보면서 뭐 첫 것은 주님 것이다.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11조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다 레위인들이 삶을 살았고 다 이런저런 일에 하나님 사역에 쓰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많이 있고 적게 있고 뭐 이러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드릴 때가 내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내 삶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가 하는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교회에 기부를 했다, 이런 기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절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뒤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주인이세요. 언제 불러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의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짓고 밟고 올라가서라도 최고의 그런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그러는 그러한 경향이 있잖아요. 왜 대통령 하려고 그래요? 왜 최고 자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 최고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리에 있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헌신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분노가 가득 차 있죠. 오늘 세 번째 보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임금을 하고 있는데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과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예요. 지옥에 들어갈 자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을 누려도 결국 맨 마지막에는 심판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생명이야.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은 생명이야. 그렇죠? 죽을 때가 정해져 있어. 야, 참 시간이라는 게 참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 간다고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벌써 그게 와서 내일 출발하게 됐네. 그렇죠? 러시아 목회자 세미나도 봄서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벌써 와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잖아요. 교인들 10명을 이렇게 함께 해외를 나가는 그걸 여러분 나 혼자 그냥 가는 여행이라면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도 다 해석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게 함께 가는 거니까 서로 이게 참 마음도 맞아야 되고 뜻도 맞아야 되고 하나의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저는 가서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을 목표하지 않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그 선교사들이 그 전투의 영적인 전투의 그 현장에서 애쓰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감동하고 증거할 수 있으면 그거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진행을 해가는데, 교인들이 다 열심히 자기의 재정을 틀어서 비행기 딱도 사고 가서 다 먹고 쓰고 살고 선교하는 모든 것 속에 같이 헌신하면서 가는 그 길에 저라고 예뻐하며 부담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도 마음이 치며,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쏙 다 내려가는 러시아 세미나를 같이 겹쳐가지고 한 주간 뺏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근데 희한하게 지금 팀을 만들었는데 젊은 사람들 다 안 가고 나이 드신 분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다 경로 1호에 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모시고 가게 생겼는데 가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마지막 보너스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얼마나 감사해. 우리 황원수 권사가 제일 어려. 근데 환갑을 지났어. 자, 다음번에 갈 때는 좀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함께 팀이 돼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의 현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보는 거죠. 그렇죠? 세상 임금, 세상 가치관, 세상으로 막 잘나고 높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임금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끝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권좌에서 내려올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벌써 2년 지났어. 3년 지나면 이제 내려오는 거야. 3년 지났는데 그 누구도 끝을 보장할 수가 없어.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안 가. 안 가긴 왜 안 가요? 제가 30에 시작했는데 벌써 70이 돼서 40년 목회하고 끝날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렇잖아요. 끝은 정해져 있어요. 그 끝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하나니, 그치? 진실로 얘기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의를 누리며 살던 사람들은 다 심판에 이르렀어. 끝이야. 우리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것으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이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판은 욕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살기 때문에 14절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이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존중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머리는 냉정하게 차가워야 돼. 마음이 뜨거워야 돼. 근데 현대인들은 마음은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 대신 머리가 뜨거워. 그래서 조금 열받고 막 이렇게 떠드는데 머리로 열을 막 다 올라가가지고 마음은 냉정하게 이루말 수 없어. 근데 이 열을 마음으로 내려서 마음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하게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멋진 인생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축복이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